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는 목사님 네 분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모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송구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이제 다 쓰고 난 몽당 빗자루인데 그 빗자루를 또 한 번 쓰시겠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 참 뭐라고 할까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너무나 좀 우리 신도들로서는 판단하기 힘들고, 과연 믿음이 먼저인가 행함이 먼저인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거 야고보하고 바울 선생하고 싸우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과 행함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행함 가운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이 시간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시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행함이라는 것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사나니 그랬습니다. 루터가 수도원에서 수도를 할 때에 그 많은 계단을 발로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조금 힘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뼈가 보일지라도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나니, 거기서 다시 한번 루터가 회심을 합니다. 이렇게 믿어야만 의인이 되는구나.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먼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학설이 뒤집힙니다.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이 학설을 말하는 것처럼 학설을 한번 뒤집습니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만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뭐가 나오느냐? 너희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함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한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생일이 언제십니까? 저는 생일이 4월 6일입니다. 4월 6일 날 이제 만 70살이 됐는데 내 생일은 잘 알지요. 자기 생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는 구원을 받았다면서 너 언제 구원을 받았냐?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 생일은 똑똑히 기억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 못하는 거, 구원파들이 그것을 가지고 대듭니다.
예수 헛믿었구만.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고 예수 믿어? 그건 아니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해? 그것도 아니지.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한번 주님 얼굴을 배우고 싶다고 주일학교를 열심히 나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거지가 찾아왔답니다. 밥 한 숟가락만 달라고. 문을 탁 닫아버렸대요. 또 낮에 거지가 와서 한 푼만 달라고. 또 없다고 보내고 저녁에 또 거린이 찾아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또 없다고 했답니다. 주일이 돼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다시 교회를 가서 주님, 한 번만 주님을 뵙고 싶었는데 못 봤다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어린아이에게 얘야, 내가 3번씩이나 너를 찾아갔단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그러더라. 그 모른다고 한 것이 뭘까요? 행함에 반대되는 행동이 아닌가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간단한 예화 하나를 설명을 할게요. 저는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권사가 몸이 좀 아파서 한 달 동안 쉬고 있는데 저희 집에 길거리에서 하는 장사니까 거린들이 많이 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도 오고 가만히 보면 힘도 있는 것 같고 멀쩡한 사람이 노숙인이 돼서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관계하지 아니하고 돈을 받는 손님과 똑같이 밥상을 차려줍니다. 또 제가 없을 때는 우리 송권사가 그 거린한테 또 돈을 조금 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린들이 날마다 옵니다. 쉬지 않고. 그럼 그때마다 손님들이 또 왔네. 그래도 또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기를 청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삶이 좋아진다고, 네 마음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데 그 거린한테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은 내가 밥도 주고 용돈도 조금씩 줄 테니까 네가 교회 나간다는 걸 나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냐? 주보를 가져와라. 주보. 월요일 날 올 때는 주보를 꼭 가져와라. 주보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주보를 가져온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그 밥장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사회복지사하고 셋이서 어떻게 잘 얘기가 오가더니 그 거린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좀 정신이 조금 심약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2달 동안 입원을 시켰다가 나와서 뭘 했냐 하면 2급 판정을 받더라고요. 장애인 판정을 받고 나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뭘 해주냐면 조그만 집에다가 이사를 시켜주는데 이 거린이 또 옛날 일은 다 잊어먹고 이거 좁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좁은 집이라. 기가 막혀서 다시 이제 목사님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밥장사 아줌마하고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오고 갈 데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한테 나라에서
80만 원? 800만 원? 그것도 아니에요. 8천만 원을 그냥 빌려주더라고요. 20년 동안 무이자로. 그 이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주고. 야, 이런 것을 봤을 때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내가 쥐구멍이 있으면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아, 내가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과연 뭘 하는가? 아, 평신도들, 나도 평신도지만은 집사님, 권사님들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게 과연 나 아닌가? 나는 과연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행했는가? 성지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 김용재라는 이 늙은 장로는 어떻게 조명이 될까? 그것이 참 숙제로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원고지 써가지고 왔습니다. 12장인가 써가지고 왔는데 아직 한 장도 안 남겼죠. 저희 원고지 볼 시간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 장애인 2급 장애인이에요. 2급 장애인. 거기다가 복수장애인데 시각장애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에다가 2급, 희귀병 2급 환자에다가 참 몽당 빗자루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정해가지고 또 말씀을 메모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볼 새가 없어요. 시력이 여기에 닿지가 않아요. 저는 여기 있는 시력을 이렇게 와서 우리 목사님들처럼 딱 째려보고 이렇게 하고 할 겨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설교를 할까 합니다. 설교라고 할까요? 아니요. 제가 이때까지 저는 예수님 영접한 지가 62년이 됐습니다. 제가 70살이 됐으니까 8살 때에 우리 돌아가신 매형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처음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함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8살 때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 뵙고 만나 뵀는지 안 만나 뵀는지 빵도 주고 사탕도 주고 하니까 열심히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 중학교 회장하고 고등부 회장하고 청년회 회장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부 악장으로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드러머예요. 드럼만 6년을 쳤습니다. 학창시절에.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못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왜 그렇게 세상이 좋아지는지, 술은 그렇게 먹어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이 조그만 체격에 갖다 부어도 얼마나 먹었는지 기별도 안 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그렇게 엄청난 주량을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담배는 한각을 피운다라면 다 하품을 하는데 저는 세곽 반을 피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라는 이 야고보서 선생의 말, 믿음이 최고냐? 믿음 가운데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올 때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입장하실 때 우리 교회에 지금 그게 없거든요. 제가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뭐를 갖다 놓으려고 하면 저울을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입장하시면은 거기에 한번 달아보시게. 믿음이 몇 그램쯤 나가시나. 권사님 들어오실 때 한번 달아보시면 800g 나가나? 600g 나가나? 작은 목사님들은 목사님 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300g 밖에 안 나가나? 참 답답하죠? 예.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입니다. 그런 저울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저울이 없으니. 그러니 이 행함을 행해도 좋고 안 행해도 좋고,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의롭다고 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온전하다고 하고,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누구 말을 들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말씀을 들을까요? 아니면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정말 헷갈리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는요,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헷갈리고 무식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6월절이라면은 6월달에 큰 행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6월달이 기다려졌었어요. 5월달쯤 되면은. 젊었을 때는 6월달엔 교회에서 행사가 큰 걸 하는구나. 아휴, 나중에 보니까 6월절이 그런 6월절이 아니더라고요. 넘어갈 6, 넘길 월. 그래서 6월절인 걸 갖다가 6월절에 큰 행사하는 줄 알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믿음과 행함을 가르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이것도 모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은 그 왕명영이라는 그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학자가 지식이 있으면은 그 풍부한 지식에는 실천이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는 믿음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지식이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조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밥 파는 아줌마보다 안 된다라면은 그 머리에 지식은 가득 들었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행했을 때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신실한 사람 같고 예수쟁이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 같은데 저 문을 딱 나갈 때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뭐였었는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기억이 안 나야 된대요. 왜? 그거 자꾸 기억하면 나는 본전 다 빠져가지고 설교 어떻게 하냐고. 그거 다 잊어버려야 설교 또 한다라.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주장도 합니다. 우스갯소리겠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하는 시간이지만은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에 그 삶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거, 그것이 뭐냐 하면 행함입니다. 실천이죠. 선행을 하는 것이 실천입니다. 행함이고 그 선행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맴도는 거죠. 그냥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과연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사람이 그때그때 나이가 들면은 행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철이 들어야 되고, 나이가 50이 되면은 한학으로 뭐라 그래요? 지천명이라 그러죠. 나이가 50이 되면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나이가 50이다. 50대가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갈파를 해야 된다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행한다는 것, 선행을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가서 행하라고, 선행을 하라고 안 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 감 중에서 딱딱한 감은 잘 안 먹어요. 홍시감을 참 좋아하는데 홍시감 중에서도 그 비싼 대봉시감을 엄청 좋아합니다. 시장에 가면 제가 그걸 빼놓지 않고 사오는데 그 감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말랑말랑해서 조금만 만져놓으면 터지고 금가고 그래요. 근데 아주머니들은 그 감 절대 그냥 안 삽니다. 뒤집어보고 돌려보고 만져보고 또 주물러보고 터뜨려 놓고 아주 예쁜 감만 골라서 사가지고 가요. 제가 수협을 거래했는데 상동시장 안에 수협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협을 갈 때는 꼭 감을 사오는데 그 감 가운데에서 가을에 가장 찢어지고 못생기고 틀어진 감만 골라서 사옵니다. 몇 번을 그렇게 했더니 감장사가 나보고 뭐를 하냐요. 식당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식당한다고 하면서 혹시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예수 믿으십니까? 예, 교회 나가지요. 아주머니도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은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건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행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연관이 되는가? 과연 입술로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가? 전도지에다가 사탕 한 알, 두 알 매달아 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끝나고 올 때 보니까 사탕은 온데간데 없고 전도지는 길바닥에 전부 나불었어요. 목사님이 그걸 쳐다보고 우리 성도님들 그냥 가지 마시고 저거 수고해가지고 가세요. 참 전도하고 들어오면서 마음이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아, 이게 입술로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힘들구나 전도가. 이만큼 행함이 필요하구나. 우리 옆에 저는 101호에 사는데 102호에 사는 집회 사람들이 아픈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자식은 몇 명이는지 압니까? 요새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 직업을 압니까? 몰라요. 그 사람이 병원에 있는 것도 몰라요. 옆 동네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지금은 사탕 하나를 가지고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녹두로 죽을 써가지고 가서 여기세요. 또 써가지고 가세요. 2번 가지고 안 되면 3번, 4번 계속 행하세요. 그때에 아주머니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보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뭘로? 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참 김장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같지 않은 말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은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면은 나는 여기서 내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전한 것은 정말 잘 전한 것이더라고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예쁜 옷 입고 예쁜 신발 신고 머리 깨끗이 빗고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나 봤지요? 오늘 온 거? 인도장 찍고 가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어떠한 행함으로 좋은 일을 실천함으로 내가 무슨 삶을 살았는가? 한 주간 한 주간 그것을 우리가 뒤집어 봐야 돼요. 뒤집어 보지 않고 그냥 세월이 흘러간 대로 산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데 무슨 삶? 선행을 할 줄 아는 삶. 그것이 정말 후회 없는 삶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 예배당을 사랑해야 돼요. 어제 뭐 했는지 여기 앉아 예배 드리시는 분 아십니까? 성지교회에서 6월달 여름맞이 날들이 행사를 했어요. 저는 나와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뒷줄만 지고 서 있었어요. 하고 싶어도 할 힘이 너무나 힘이 없으니까 참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시면 안 되나요? 서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 사랑해야 되냐면 날들이 말 때 좀 많이 참석하세요. 식사도 해드려요. 어제 보니까 통틀어서 한 10명 나왔나? 눈물이 날라라더라고요. 눈물이 날라.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신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담임 목사님 얼굴 볼 때 창피해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장로가. 정말. 니들 이때까지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 창피해서 목사님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앞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것이 행함입니다. 그것이 선행이에요.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그런 것이 행함이지 내가 오늘 여기다가 별거 다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 안 보여요. 주석 일주일 동안 뒤져가지고 내 눈에는 크게 쓴다고 썼는데 그것도 안 보여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십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칼빈은 루터보다 한 세대 뒷사람입니다. 루터 선생의 어깨를 디디고 나서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다 그 철학이 완성됐을 때니까 기독교 철학이. 근데 칼빈은 뭐라 하냐면 야고보 선생은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이 맞다, 바울의 말이 맞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 가운데에서 선행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나온다. 근데 멀리 가서 여러분들 보고 필리핀 가서 미얀마에 가서 모잠비크에 가서 선행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렇게까지 요구는 안 합니다. 가까운 데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왜 합니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합니까? 가서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주님 같이 있는 이 자리가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멀리 하늘나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 같이 계신 곳이 이곳이 하늘나라예요. 근데 선행도 멀리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성지교회가 날들임할 때라도 정말 여러분들 같이 나와서 같이 선행하는 삽질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유리창도 닦고 얼마나 좋아요. 선풍기 먼지도 닦고 그것이 안 되는 걸 어제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아니고 목사님한테 얼굴도 못 들겠고 내가 여러분들 많이 나와서 뭐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것은 내가 목사님 쳐다보기 좋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선행을 해야 믿음이 더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힘드냐. 제가 키는 이렇게 작고 체격이 작아도 이 마음만은 태평양 앞바다입니다. 참 넓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마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죠. 내 가슴 앞에 자크가 있으면 쫙 내리고 보세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뭐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행함으로 참된 선행으로 믿음을 쌓아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갖다가 1년에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실적인 내가 삶 가운데에서 내가 선행하면서 내 삶이 예배다. 꼭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내 삶이 예배다. 그러니까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칭송을 받을 때에 우리 교단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요. 아니요, 원정동이요? 제가 원정동에 올 때는 인구가 8만이었습니다. 제가 성지교회 나온 지 30년, 한 40년쯤 돼가거든요. 지금 몇 명이냐면 부천 인구가 80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지교회가 지금 한 1000명, 2000명쯤 돼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아이들은 안 나요. 점점 좁아져요. 입지가. 외국은 그 큰 교회가 다 창고화되어 간다는 그런 책을 봤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냐면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한 가지라도 너희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은 예수는 나도 믿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끔 해야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지켜가는 겁니다. 거기서 신실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참 이상한 얘기 하지요, 오늘. 왜 어느 정도 행함이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멀리 갈 때에 종들에게 한 종한테는 1달란트, 또 다른 한 종한테는 2달란트, 다른 한 종한테는 3달란트를 맡기고 가서 또 먼 훗날 다시 와서 그것을 회수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그 땅에다 묻어놨다 그거를 딱 가지고 왔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제자들에게
옆에 청지기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어 쫓아라. 어떻게 내어 쫓느냐? 이를 갈고 슬피 울도록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데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어떻게 했죠? 많이 불려가지고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었다가 그대로 바쳤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나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참 잘했다 그러겠어요? 그런 말 안 하죠. 우리가 먼 훗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들을 이야기가 뭐 있겠어요? 나는 바라는 소망이 있다라면은 우리 주님이 나한테 김장로 또 좋은 일 하느라고 힘들었지 그게 아니고 그저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큰 거목이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세요. 그러면은 거목은 스스로 알아서 잘 커요. 그 나무는. 그래서 거목이 돼요. 그 밑거름이 누구예요? 여기 앉아있는 나하고 여러분들입니다. 그 밑거름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또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행을 행함을 이루면은 하면은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커지고 나무로 치면은 정말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한테 참 수고했다 그 소리 듣는 거 저는 그것이 꿈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꿈꿔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